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연의 기쁨 2권 83쪽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람들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의 고통에 대해서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살고 있다. 자신의 운물이구나. 자신의 운물이 어떤 운물일까? 인간은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로 돼 있죠. 자신의 운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운물이야? 세 가지 중에. 육신, 정신. 그치? 육신의 우물이죠. 육신의 우물. 또 정신의 우물.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육신의 우물을 갖다가 파느라고 뭐예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는 또 정신적으로 다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해가면서 육신의 우물과 정신의 우물가에서 많이 놀았죠. 네.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영의 우물에서 논 사람은 거의 없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없어. 그죠? 망가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찬사의 우물. 망가진 자존심 회복시켜줄 찬사의 물. 여러분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인류를 보면서 묵상했던 내용이야. 누구든지 사람은 살다가 자신의 자존심이 망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자존심이 망가질 수 있다고. 이웃의 말이라든가 언행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망가질 수 있어. 이럴 적에 자신이 다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자신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성공의 물. 그래서 남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더 성공할, 점수 더 많이 받으려고, 좀 더 좋은 학교 가려고, 좀 더 자기가 성공과 출세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그쪽으로다가만 물을 먹잖아. 그죠? 하느님께서 뭘 주실 거지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녀. 그 물만 먹으려고. 감각을 만족시킬 쾌락의 물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다. 쾌락의 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쾌락의 물을 찾으려고 세상 나가보면 그냥 중심 갈수록 번듯번듯한 술집, 나이트클럽, 우쩌고저쩌고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게 쾌락의 물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누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은 우물에 기대에 앉은 지친 모습으로 숨어 계신다. 우물가에 계시는구나. 우물가에 숨어 계시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잖아요, 우물가에는. 물 기르러 오는 사람들 지쳐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 만나려고 거기서 숨어 계신다 이거야. 물 기르러 오는 사람들. 그게 육신의 물이든 정신의 물이든 영의 물이든
어쨌든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숨어 계신다는 거야. 혹은 우리 삶이 극도로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그 번잡한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번잡한 곳. 번잡한 곳 어디예요? 백화점. 백화점에 사람들 많잖아요. 또 극장, 또 스포츠 스테디움, 또 가수들 와서 공연하는 막 공연장, 이런데 번잡한 곳이잖아. 번잡한 그곳에 사람들은 육신과 정신의 쾌락과 어떤 이런 성공과 어떤 자기 육신 정신을 채우려고 모여 있는 그곳에 그분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제가 영감받은 바예요. 숨어 계신다. 육적 안경을 쓰고 바쁘게 떠돌이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그분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한다. 근데 이런 번잡한 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본다. 그분은 거기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계셔요. 그래서 육신의 어려움이든 정신의 어려움이든 영적인 목마름에 있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먹이려고 거기서 계시는 거야. 근데 못 알아봐. 직장에서의 사소한 성과들, 자질구레한 집안 걱정들. 이거 자질구레한 집안 걱정들이라는 게 집안일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안일을. 이해가 돼요? 네. 이게 하느님께서 시켜주신 지금 귀중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게 할 수 없이 하는 일같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넘기세요. 소소한 욕망과 쓸모없는 조바심에 어두운 밤을 비틀거리며 살고 있다. 어떻게? 그분을 못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 비틀거림.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거야. 육신과 정신만 건강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비틀거리고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영적인 굶주림에 절정에서 살고 있다. 뭐야? 비틀거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인 굶주림.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의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영감의 글을 못 쓰는 거야. 성령님께 받는 게 있어야지. 영감의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감의 글의 내용은 육신적으로 살았던가 정신적으로 살았던 내용이야. 이 삶을 살았던 건데 영감을 받으니까 바로 내가 살았던 삶이 반성이 되면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영감의 글이에요. 근데 영감을 못 받으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으면서도 글 쓰게 돼요, 안 쓰게 돼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영감의 글을. 여러분들 시편의 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서의 뭐 예언서 편의 저자나 이런 사람들은 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느냐?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내용 전부를 보면 다 육신과 정신의 얘기예요. 근데 영감을 받으니까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됐고, 시편도 적을 수 있게 됐고, 예언서도 적을 수 있게 됐고, 성문서도 적을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내용만큼은 삶의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내용을 쓰는 거야. 근데 얼마큼 영적인 힘이 들어간 삶을 사는 게 중요하냐. 요걸 갖다 쓰는 거야. 이게 영감의 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예수님은 섬광같이 갑자기 인간 영의 깊숙한 곳을 비추신다. 어떻게 되는 거야? 섬광같이. 이게 영감을 받을 적에는 어떻게 받는 거야? 섬광과 같이 받아요. 여러분들 소나기 오고 막 이런 날 그 번개 치는 거 봤죠? 번개가 막 그냥 시간 걸려서 오는 게 아니지. 팍 그냥 오죠. 그렇게 오는 거야. 섬광과 같이 오는 거야.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길에서, 그렇구나. 예상한 길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예상 못한 길. 여러분들, 육신의 길은 예상해야 못해요. 예상하지. 육신의,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예상하지. 정신의 길도 예상해야 못해요. 하지. 초등학교 1학년 끝나면 초등학교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정신의 길도 예상해. 근데 영의 길만큼은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느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예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깨어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야. 설거지에다가도 받고 양치질에다가도 받고 꽃 보면서도 받고 돌멩이 보면서도 받는 거야. 하느님이 창조하신 돌멩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길이에요. 못한 길에서 한밤중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통사고로 갑자기 어머니 죽었다는 소식이 경찰로부터 들려왔어요. 그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잖아. 그때 바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진짜 효성을 불효했구나. 또 병원에서 간암4기 진단을 받은 아내의 모습으로. 간암4기 받는 게 예상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지나치게 살아가지고 육신과 정신을 너무 오버시켜가지고 병 갔더니 그냥 간암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탁 오는 거야. 이때 육신과 정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영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거지. 유학한 자녀가 외국에서 배가 뒤집혀 행방불명 되었다는 뉴스 속에. 여러분들 자녀를 갖다 보내는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났든지 배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절하죠. 기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버이의 날 이렇게 부모님 군인이든 경찰 갔다가 죽었던 자녀들의 부모님 모시고 어버이날 행사를 하더라고. 행사를 하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눈물 진짜 정말 진심으로 울리는 게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대통령 부부부터 시작해서 그거 참석했던 죽었던 경찰 또 군인들의 부모님 나이도 젊잖아. 아들이 원래 젊으니까. 그 부모님들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울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가운데 하느님의 어떤 영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좀 이렇게 국가가 해야 될 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뉴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우물가에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인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세를 보니까 너 나 좀 쳐다볼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줄래?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다가 육신과 정신으로 다 몰두돼 있던 사람에게 영을 초점화시켜주는 거야, 처음으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주 지쳐있는 모습으로. 나를 한번 바라봐다오 하는 모습으로.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영에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생명수를 품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물 한 잔 달라는 호소를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바라봄의 기도라 그러는 거야. 바라봄의 기도. 바라봄의 기도가 뭐예요? 향심의 기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맡김의 기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다림의 기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단순함의 기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 이게 무슨 뜻인가?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적으로다가 다 나약하게 그지없어요. 한계가 있어. 그죠?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요 한계를, 요 부족함을, 이 나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항상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야. 그 고통받는 사람은 항상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좀 달라. 이 뜻이 뭐예요? 너 나한테 갈망 좀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예수님이 청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너 먼저 나한테 갈망을 청해라.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 이런 뜻이라니까. 굉장히 깊은 차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 정도의 영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것도 과학적으로, 육신과 정신과 영의 과학적으로 알아들어야지만이 우리는 환상적인 영성생활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참 예수님을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참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지우죠.